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장소인 이 모리아 산은 다윗 때부터가 아니라 저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리아 산은 택함 받은 장소로서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함 받은 장소라는 의미가 다윗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다윗 시대의 모리아 산은 다윗의 죄를 사함받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점점 승리를 거두고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생기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영토 확장과 전쟁을 위한 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착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요 나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군사로 착출해 가면 남은 아이와 노인들이 일을 해야 하고 혹여나 전쟁에서 사망하기도 한다면 그 가정을 다른 친척이나 또 다른 가족이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조사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곳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셨고 다윗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명하시고 택하신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있어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사 드릴 제물을 주셨고요. 다윗이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천사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놓습니다. 바로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기적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3의 능력이 개입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의 고침을 받거나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보통의 인간 세계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지 기적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의 나타남은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곳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그곳이 평화롭고 정의롭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회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 공간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신비한 장면이 확 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맨날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헤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